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살짝 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오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때만 되면은 가장 큰 교회적으로도 행사가 있다면은 세계 리더 수련회와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각 기관 성경학교 수련회. 원래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와 수련회가 하나 렘넌트 대회로 같이 한목에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집중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메시지가 언약의 여정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틀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틀이고요. 창세기 6장에 세상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 위해서 살아가므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가질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틀 속에 있으면서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그 자체가 나중에 보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결국은 인생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틀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가지고 237 선교 세계 복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느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모든 인생의 근본, 영적인 근본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부분들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총결산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총 결론적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답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과학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세상의 것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진정한 참된 영원한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성공을 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공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은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답입니다. 과거에도 이 답 붙잡고 세상의 틀을 바꾸었고요, 지금도 이 답을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어 가고 계시고요, 앞으로 미래도 이 답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죠. 그런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속에 유다 나라 모든 성들이 다 멸망당하고요, 한 성만 남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3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모든 성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 치하고 한 성만 남았습니다.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오늘 36절에 나옵니다마는 바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시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장 속에서 먼저 누릴 귀중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현장 속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이것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황제 아구수도가 천하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 호적을 조사하라. 왜냐하면은 지금 세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사람 수를 세하려 가지고 세금을 매겨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적조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들로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 호적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이 기거할 곳이 없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고향을 찾아, 호구조사 때문에 고향을 찾아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할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아낸 그 고백을 하도록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잘 보는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한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죠. 지명 이름이,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은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그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차에서 강복 해방되어짐으로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죠.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강복절을 지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제차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바꾸었어요. 그걸 창씨개명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일본식으로 다 바꾸었어요. 그리고 지역 이름들도 지명들도 일본식으로 다 바꾸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부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는 지명들을 조사했는데 의외로 많은 경우 아직까지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명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었죠. 마치 그것과 똑같이 땅은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이름이 로마식으로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재판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야기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판할 수 있는 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임명되어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도록 맡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 했어요. 손까지 씻었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데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늘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꼴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는커녕 로마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가진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나깨나 언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로마 속국에서 해방될 것인가? 이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될 것인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 될 분이 아닌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니까 이분이라면 우리의 메시아 왕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메시아 되어 달라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기도 시간을 가졌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훈련받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라 회복하는 것을 소원으로 갖고 있지만은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나라 이전에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부터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지역으로 내보내시면서 두 명씩 짝지으면서 내어보내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해결하 가면서 전파해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땅에 머물러 계셨죠. 사실 예수님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 영화로운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것도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40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기까지 그게 40일이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이 어디서든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사실 이 앞에 보면은 수단 방법을 썼죠. 돈도 갖다 줘보고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면 좋을 것인데, 애굽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다시 말해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언제 유다가 해방될 것인가, 그게 관심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어느 정도로 사실 모든 건 내려놓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어라.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37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입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무기력한 것이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완전히 힘을 잃고 무기력한 것이냐.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조차 없다라는 거. 그게 3절에 나오죠.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이 날이 바로 환난의 날이고 책벌의 날이고 또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무력감 속에 빠졌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당했던 이 문제들 초대교회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 속국 상황 속에서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초대교회가 처했습니다. 아니, 일단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 로마 속국 속에서는 허용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 사실은 그건 더더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끌려가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은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 왕이 당한 이 부분들과 함께 초대교회 똑같은 상황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언약 붙잡고 기도한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된다라는 거.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증인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증인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로 들어가서 증인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증인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들어가서 증인되어진다는 거. 이 약속을 초대교회가 붙잡은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돼서,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약속 붙잡고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초대교회는 증인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유다 나라들, 자기와 함께 유다 나라들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도 초대교회 상황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이사야 3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미 말씀 속에서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31장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했죠. 아수르가 망한다는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또 유다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붙잡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붙잡아.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장 30절에서 32절에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원래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 나라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 회복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부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부터 회복되어져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이 땅은 세상 나라 속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현장은 세상 나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나라는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탄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여기서 강한 자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냐 말씀했는데, 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 사단의 역사를 말해요.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 눈이 열려진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내림, 아수르가 강한 자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강한 자가 있구나. 아수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꺾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한을 가지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답을 주세요. 그게 바로 6절 7절인데 특별히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3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6절 7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한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되어질 일을 말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인 것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니까 유다 나라가 살아나게 되고요, 아수르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실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이때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서 기도해야, 그 속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서 사업해야 돼요. 유학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 가지고 유학 가야 되고요, 여러분 군대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비밀 가지고 군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일부 마치고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자녀들과 함께 인사하러 왔어요. 직장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는데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먼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그 직장에, 그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변화의 역사와 함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현장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 왕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속에 영을 두리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4절에 보면은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했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속에 결국은 아수르 왕조차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든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에 심지어 상대방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고 우리 열심히 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 불신자의 마음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죠.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도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작은 자를 위한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천사들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양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다시 담아가지고 어디에? 우리에게 쏟아주십니다.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아수르가 망하는 역사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사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또 히스기야 왕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산헤림은 자기 아들에게서 살해당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37절 38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에게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흔들릴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히스기야는 답을 얻게 되었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말씀 붙잡은 대로 현장이 바뀌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 언약 따라서 그 언약대로 환경이 바뀌어져요. 현장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증거로 보십시다. 37장 7절에 이야기했죠.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대로 되어졌어요. 언제? 37절 38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람 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합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대로 현장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학업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가정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사업이 나와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학업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간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사람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게 될 때에 사람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께도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밖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께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은 대로 여러분 현장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먼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은 왕의 축복을 누리는 그 단계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왕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까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재림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서실 때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마는 이 땅에서부터 그 왕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여기에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왕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하면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손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학업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짐으로 완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는 소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의 종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 누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비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귀중한 비밀 중에 비밀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 축복된 응답이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일본 단기 선교 현장 속에도 함께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당하는 모든 죄종들 또 모든 죄종들 사역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걸음 속에 왕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흑암 꺾여지고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죄종들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렘넌트들에게 미래의 중직자라는 그림이 담겨졌고, 숲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훈련 속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의 훈련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땠을까요? 이번 HRC에서 붙잡은 말씀은 모든 것을 기도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중직자분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WRC와 HRC를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루에 1일 3작품을 누려야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어릴 때 오직 복음을 누리고 각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영선수가 되어서 하나교회와 많은 렘넌트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번 HRC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를 붙잡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렘넌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스도! 참 하나님 나라! 바의 성령 충만! 렘넌트 중직자 하나님 파이팅!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신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중직자들이 생각하는 렘넌트란 지금 천국 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제가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렘넌트에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희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렘넌트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이고 미래입니다. 그 이유는 죽어가는 시대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숲을 이룰 새순입니다. 그 새순이 숲이 될 때까지 제가 그 렘넌트의 발판이 된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 숲이 되어서 237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배경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현장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